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9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오늘 20번째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회까지 진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에는 기도 카드를 꼭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적힌 그 기도 카드 새벽 기도회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가시면서 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더라도 기도 카드를 꼭 작성을 하셔서 주간 중에 혹은 다음 주일에 수거함이나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 잘 나오지 못해서 CD카드 붙이지 못한 카드를 내려고 하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도무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새벽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니만큼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금년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이 매일 새벽 꺼내놓고 여러분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도 기도하고 담임 목사도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기도하고 때로는 셀 목자들도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을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응답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 다윗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위대한 용사로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 역전의 용사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졌던 다윗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인간 생명이 상당히 연장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환갑 잔치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동네 잔치였어요. 보통 이 잔치들이 시골에서는 옛날에 아침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초청을 해가지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가서 잔치를 나누게 되어지는 그 당시는 60까지 사는 것이 오래 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는 7, 80은 기본인 것이고 한 100세쯤 살아야 그분이 좀 오래 사셨구나. 아마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은 앞으로는 110세, 120세 이상까지 사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장례식에 참석해서 발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게 되면 문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죽음의 사건은 얼마 후에 나의 사건이 되겠구나. 성도님 먼저 가셔서 계시면 얼마 후에 내가 뒤따라가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언젠가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망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갖춘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망의 죽음이 있고 절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주어질 영광에 대한 희망이 있는 소망의 죽음이 있고,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절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이요, 경계선입니다. 죽음은 유한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의 출발입니다. 사람의 출생과 사람의 죽음을 비교해 보게 되면 한 가지 동일한 것은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출생하는 것은 유한한 세계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로의 출발입니다. 출생과 죽음에는 큰 차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출생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됩니다. 이 가정에 태어난 것, 이 나라에서 출생한 것, 이런 환경 속에서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나온 것, 이거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죽음 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죽음은 나의 의지와도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내게 주어진 짧은 인생, 오늘 하루하루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장차 주어질 영광을 희망하는 소망의 죽음을 맞이하려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 힘쓴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믿음 계승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세 번째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믿음을 준비하라. 죽음이 찾아오면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인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애써 쌓은 업적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그동안 쌓아놓은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동안 높은 자리에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말한다고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임종을 맞은 사람을 찾아가서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 그때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쓸데없는 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에 오직 한 가지밖에는 우리에게 없는데요, 영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이 죽음의 문제에 관한 마지막 우리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죽음이 찾아와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선에 서게 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경계선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이는 세계의 끝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내가 넘어가게 되는 이 출발선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서게 되면 그 앞에는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길과 사망길입니다. 생명길은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망길은 어둠의 영들인 사탄과 귀신들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날 그 경계선에서 생명길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죄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앞에 놓여진 생명길, 천국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수양을 통해서 결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음을 준비한 자만이 소망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 힘쓴 것을 준비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왔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더라도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빈손으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힘쓴 것은 장차 들어갈 그 나라의 터를 쌓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힘쓴 것들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선한 일을 힘쓴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좋은 터를 쌓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왕이 어떤 사람에게 궁궐로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부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는데 가장 절친, 정말 없어서는 함께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딱 붙어있는 이 절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하기를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갈 수 없노라.
그래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 두 번째 친구는 그럭저럭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입니다. 부탁을 했더니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궁궐 문 앞까지는 가줄 수 있겠지만 그 안까지는 나는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렇게 교제도 많지 않은,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면서 같이 왕 앞에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친구는 재물입니다. 재물은 없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재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아주 밀착되어져 있어요. 재물이 없이 인생을 살지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은 언제나 우리가 가까이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딱 붙어 있는 절친 중에 절친이 재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재물은 있는 그곳에 그대로 남겨놓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과 친척들입니다. 죽음이 오게 되면은 가족과 친척들은 무덤까지는 가질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선행은 평소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죽은 후에 영원히 함께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십시오. 선한 일을 힘쓴 것은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참된 선행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선행은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로 행하는 것이다. 선행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다 그래서 다 선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이 선행은 이미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선행의 중심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 선행이 아닙니다. 내가 준 만큼 그 사람에게 내가 받기를 원한다? 이것도 선행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선행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선행은 이미 받은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아니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근거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근거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간 것, 이것이 선행인 것이고 그것이 장차 우리가 좋은 터를 하늘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말씀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 성경을 한 장 읽을 때마다 10원씩 계산해서 사랑의 빵 저금통에 좀 넣어보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이 사랑의 빵 저금통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책상 위나 아니면 주방 같은 데 이것을 올려놓고 동전이 생기면 여기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게 되면 한 돈 10,000원쯤 될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죠. 10,000원 정도면은 우리들에게는 한 끼 식사 정도, 아니면 조금 싼 거는 2끼 식사 정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가면 한 달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동전을 넣는 것은요, 그 아이들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동전을 넣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장차 하늘나라의 좋은 터로 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는 대로 은혜에 근거해서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유사일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얻었나? 절대 그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으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네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에 바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음으로 소망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믿음 계승을 준비하라. 소망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세 번째 준비는 온전한 믿음 계승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장차 천국에서 함께 만나려면 믿음 계승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자녀들의 믿음 계승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게 되는데요.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녀들은 장차 천국에서 함께 만나야 될 존재들인데요. 믿음 계승이 이루어져야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위인들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자녀들에게 믿음 계승을 당부했습니다. 야곱은 임종시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습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골을 메어가라고 명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의 이 세대를 위한 신명기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신앙의 위인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이 보여준 행동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자녀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녀는 우리의 미래이며 장차 천국에서 함께 만나려면 반드시 믿음 계승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올바른 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 한번 따라 볼까요? 진정한 성공은 올바른 계승을 통해 이루어진다. 내가 이 일을 잘해가지고 많은 업적을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어받는 사람이 잘 이루게 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업적을 세워놓았는데 아니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는 한순간 다 무너뜨려 버렸다. 이거는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주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잘 이룬 목회자들 가운데서
목사님들 가운데서 교회를 잘 은혜 가운데서 성장시켜 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후임자를 잘못 세워가지고는 한순간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분란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손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불행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말씀에 그 세대가 나오고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그 세대는 광야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그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이게 1세대죠. 가나안 1세대.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가나안 2세대 그리고 3세대, 이런 자녀들, 다른 세대죠.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세대의 영적 도덕적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삶이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계속되는 타락으로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미래입니다. 믿음 계승에 실패하게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해요. 요즘 하나님을 떠난 우리나라 세상 바라보시면 분명히 죄인데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죄인데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든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바르게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 계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속한 자녀손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좀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믿음, 겨우 믿음 하나 지키는 거, 그냥 달랑달랑한 그 믿음 하나 지키는 건 그것만 갖게 하려고 애쓰거나 그러지 말고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바로 우리 1세대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보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더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 계승이 있어야만 죽음이 찾아왔을 때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믿음 계승이 되어야만 장차 천국에서 자녀들과 만나게 됩니다. 죽음은 연결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해가지고 연결식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차 천국에서 함께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후 때가 되었을 때에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갔을 때에
그 예배당 그 자리에 매일 앉았던 그분 왜 안 보이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할 것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죽음이 왔을 때에 영원히 헤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 천국 가겠죠. 그런데 자녀는 안 믿습니다.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에 오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죽음의 경계선, 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경계선에 지금 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에 그날에 보니까는 아직까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하게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만 천국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을 그대로 남겨놓고 아직 믿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함께 사랑하는 아들, 딸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의 죽음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들 넷을 둔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 둘러있는 아들들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는 너희들은 굿나잇 키스를 해라.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너는 굿바이 키스를 하여라. 이 막내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아니 형들에게는 왜 굿나잇 키스를 하라 그리고 왜 나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희 형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니 굿나잇 키스라고 말한 것이고 너는 그동안 지금까지 내가 권면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니 그래서 굿바이 키스를 하라고 한 것이니라. 그때서야 막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굿나잇 키스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믿음 계승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면 가능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요즘은 초등부 4, 5, 6학년만 올라가면 벌써 사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여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십시오. 이제는 머리가 커서 자기 마음대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눈물 흘려 기도하며 강권하십시오. 온전한 믿음 계승이 죽음 앞에 우리의 소망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며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의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짐을 싸가지고 잘 준비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죽음의 그 먼 여행을 출발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손에, 우리 여행 가방에 3가지 정도는 들어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3가지 예수 믿는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선한 일 힘쓴 것들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믿음 계승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사건이 왔을 때에 소망 중에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희망하며 맞이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장차 죽음이라는 사건이 찾아왔을 때에 소망 중에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